오늘 의료원 교직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냐 복종이냐로 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을 덕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순종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혹은 국가의 원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덕목으로 강조된 적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순종은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실제로 순종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조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비판도 해보고 이 순종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바른 순종, 성서적인 순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하는 순종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순종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순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특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순종에 이 세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성서적인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순종과 복종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말을 듣느냐 아니면 주종 관계에서 말을 듣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명령을 내려서 내가 아무 토를 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복종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 외에도 잘못된 그 순종의 종류가 많이 있죠. 맹종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하는 거가 되겠고 또 굴종도 있지 않습니까? 굴종은 그것이 잘못된 명령인 건 알지만은 그러나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순종으로부터 진정한 순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즐겨 불렀던 CCM 중에서 이런 CCM이 있습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즐겨 불렀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린 양 피로 나를 사셨네. 내 삶은 주의 것. 은혜와 자비로 날 다스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엔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을 더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주님의 노예. 이런 가사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오늘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찬송 속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구원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들의 본능의 노예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데, 왜 우리는 자꾸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 물론 이 찬송 속의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당연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도저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티끌보다 못한 존재이고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각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나 자신의 어떤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나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 순종은 굉장히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혹은 나의 생각이 개입된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중요한 측면은 창조성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라면은 창조적인 순종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뜻을 순종을 한다면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모님이 얘기해 준 것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본분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갖고 또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순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역사에서 순종을 가장 잘 실천한 분으로서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그 수녀가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살았던 수녀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비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기독교 전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어떤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늘 주위에 있는 그 고해 신부들에게 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별해 주는 그 충고에 따라서 어떤 것은 따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실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내적인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확신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 수녀의 주위에는 학자 신부가 있었고 또 영적 지도 신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꿈이면 꿈, 혹은 성경의 문자면은 문자, 거기에 매달린다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죠. 창조적인 순종은 다시 말하면은 해석적인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해석이 되지 않은 문자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우리에게 해석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의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는데 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구약 성서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의 설명에 따르면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따지면은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마태의 해석 자체가 문자 매기보다는 그 의미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면서 과거의 문서를 오늘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문자를 벗어난 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문자, 우리 인간의 사고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만으로는 한 시대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제한받는 인간적인 사고만으로는 문자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당시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한 예언, 그는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꿈은 당시 상황에서는 엄청난 상상력과 창조력이 없으면 꿀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던 그런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나 혹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전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도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겠지만은 일생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순종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순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사회적으로 국내 국외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변혁이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깊이 숙고하는 순종,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인 순종,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의학이라는 전문 영역 속에서 또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